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이다. 성금요일. 성도들은 금요일은 무조건 성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금요일은 이번 하루가 성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은 음력, 양력을 다 아우러요. 일단 춘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춘분을 보면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어둠과 빛 했을 때 이제 빛으로 가는 그런 의미가 더 있고요. 만월은 이제 충만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부활절은 소망이다. 저는 기독교 최고의 명절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성탄절이 상업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화려해지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번 주간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냥 먹는 거가 최고니까 먹는 거 또 쾌락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해 주면 그거 될 텐데 꼭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죠. 왜 죽으셔야 됐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 없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는 거 매력적이에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좋죠. 근데 그분이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왜 죽어야 되느냐. 오늘 그 2022년도 설교하면서는 제가 이번에는 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리얼한 그 육체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강조를 하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인간도 많아요. 이제 능지처참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막 소가 4마리가 이쪽에서 찢어가지고 몸이 막 찢기는 그런 그 죽음도 있었고요. 억울한 재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이 세상에는 억울한 재판이 예수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설교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1장과 15장에 있고 16장에는 인사를 하고, 그 안에다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중간에다가 복음서 넷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들을 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8장을 보면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달러를 그 빚진 자, 그 멱살을 붙들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때 나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책을 한 권 준 것이 있었는데, 다가와인가? 그런 사람이 쓴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다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표지를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용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건가? 근데 제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골병 들어있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용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마가복음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11장이 되는데 10장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나 한 자리씩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자리를 놓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이방원이, 여러분 이방원 보죠? 자기 동생 다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 처남들 다 죽이잖아요. 자기 도전하는 거 무슨 충신들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게 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방원의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안 했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요. 내가 그 정도 권력자가 됐을 때 과연 나는 그 일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 인생이 그렇게 썩은 거라고 하는 것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교회 올 때,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화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데 교회 왔는데, 속에 있는 걸 딱 보여주면서, 너 이런 인간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셔서 너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근데 그거를 듣기 싫거든요. 그게 별로 인기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바꿨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물질의 복 물은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 만드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셨나요? 성경 읽었어요?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꿔버렸어.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돈이 있으면 좀 굉장히 폼 잡고 다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말고 나서 똥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유익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 사건, 삭개오가 예수님이 불렀죠. 그러고 나서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내가 재산을 끊어냅니다. 반. 그리고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거 딱 보면 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미움과 사랑인데
사람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미움으로 진짜 충만해 있어요. 평생을 미워해. 아이, 좀 이 교회는 오면 좀 사랑이 넘칠까?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지. 자기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어요? 미움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내가 한 주먹이면 내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면 내가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만들어주신 축복이야.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양보도 하고, 내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데, 아유, 내가 낼게요.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직면하면서 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기득권자들, 정치 그 기득권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그 중심지였죠.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 배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가 하나 뽑아버리듯이 그 유대교에 대한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야, 너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들과 토론을 벌어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도 이 끝도 안 해. 나중에는 야, 지금 저거 입 좀 막아라, 저 입 좀 막아. 그 예수님께서 계속 세게 얘기했죠. 7번 화를 막 선언해버려요. 너 같은 놈들 다 이제 화 있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한 다음에 안 되니까 저거 죽여버려, 이래 되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막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막 없는 것들 막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다가 끌려갔다가 뭐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뭐 왔다 갔다가 뭐 하룻밤 새도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죽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무화과 나무 그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호산나 찬양을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시죠. 사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너희들을 보라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얘기한 것처럼 그 인간이 썩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다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싫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상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됐다니 무슨 소리야. 보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면요. 세상에 마음물에 썩은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보면은 갑자기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져. 나도 지금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커피도 끊고 뭐 갑자기 금식도 하고 뭐 난리를 펴. 갑자기 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무슨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어요. 다 언제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셔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우울해지는? 갑자기 그러다 또 부활절 통과하면요 갑자기 그냥 안 해든지 또 온 거 다 해버려요. 그게 무슨 고난 주간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커피 한 번 끊었다고 해서 뭐 고난 주간에서 무슨 내가 무슨 위대해지는 거. 오히려 그럴 기간 동안에 내가 나도 참 양보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다. 자, 오늘 31절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영광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영광으로 해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그동안 인간이 타락해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능력을 줘서 만들어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게 그게 사랑.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줄 알면 너 내 제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이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교육 전사할 때 여기서 교육 사역하다가 또 부모사 하다가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여러 교회를 갔어요. 세상에 교회처럼 싸움을 좋아하는 교회가 없어요. 평생 미워해. 그냥 교회에서 좀 라이벌 좀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같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참 마귀가 와가지고 내 인생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얻게 했다. 미워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들어가냐. 이리는 양을 물어 갖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모드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죠. 난 너하고 상관없거든.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에베소서에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가니까 그 예수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부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여론에 의해서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직업 여성으로 찍은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 너 정죄하지 않겠어.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거나 나하고 같이 다니면 예수님 괴로움 당할 때 신경 쓰지 마. 난 너 사랑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 인간 취급 안 해도 난 교회 왔더니 나를 향해서 인사해주고 나를 향해서 이름 불러주고 나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이 나같이 망가진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나를 인간 만들어줬다는데 세상에 이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12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죠. 현장에다 가나마다 걸린 여자를 고쳐주었죠.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의 그에게 생수를 주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40년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죠. 난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었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국리를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저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임금 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다 도망쳤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의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가 고난당해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면은 형제들이 와. 형님,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인기도 짱이니까 좀 출세해가지고 형님 좀 빛을 좀 드러내세요. 이렇게 와.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있구나. 내게 주는 십자가 이거 짊어지고 가야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요. 거기에 발람, 이세벨, 니골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속해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꼭 사랑해야 돼? 아유, 야, 너 예수 믿고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무슨 사랑하고 무슨 뭐 여러분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용서하고 이거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십자가예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지 그거 못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단에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큰 교회도 아들에게 못 물려준다. 그게 우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이 괜찮아. 우리는 세습해도 되고 70에 은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교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이번에 여수에 어느 아주 무지무지 큰 교회가 우리 법에 걸리니까 교단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그거 힘든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 대로 네, 아멘, 용서. 말이 쉽죠. 그걸 우리가 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고난의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 근데 내 힘으로 용서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럴 때 힘 안 드시겠어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 배후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21절부터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제 찍어서 이제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6절부터는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팔고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에서 생각하면서 목마다라 죽어서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어. 둘 다 죄책감을 가졌어요. 하나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처럼 썩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썩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 죄가 저렇게 됐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건,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삶, 용서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진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